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르케고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르케고스는 무엇일까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아르케고스라는 용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까요? 어떤 도시를 만든 사람, 도시를 창시한 사람, 그 창시자에게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가 얻은 전리품을 부하들에게 나누어주는 용사, 그 사람에게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 또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배를 구출하기 위하여 허리에 밧줄을 묶고 풍랑을 가로질러서 바다를 헤엄쳐 나가 해안가에 도달하여 든든한 바위에 밧줄을 묶어서 나머지 배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아르케고스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르케고스라고 말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르케고스 대신 예수님을 너희가 모르느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참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일도 아르케고스입니다. 자기가 얻은 전리품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는 지금 어떤 전리품을 나눠주고 있나요? 다름 아닌 부활이라는 전리품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르케고스이다. 우리는 그가 허리에 밧줄을 묶고 바닷가로 수영쳐 나갈 때에 그가 죽은 줄 알았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도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죄와 죽음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배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해안으로 수영쳐 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르케고스가 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를 다 살렸으니 그야말로 아르케고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전리품으로 획득한 그 부활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아르케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니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아르케고스라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아르케고스가 됐어요. 그가 지금 무엇을 하나요? 그가 얻은 부활의 전리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는 이제 아르케고스의 삶, 용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패잔병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 그렇게 잘 가르쳤건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잡혔던 그 재판정을 떠난 베드로,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됐나요? 어떻게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가 아르케고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만났나요? 그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예수님이죠? 아르케고스예요. 왜 아르케고스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아르케고스.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 죽은 줄 알았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패잔병에게 사랑을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변한 거예요. 이분이 아르케고스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르케고스라고 증거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아르케고스가 될 수 있어요. 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들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르케고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르케고스가 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새로 태어난 아르케고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때에 일어난 일이 뭐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패배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용사로 거듭나야 돼요. 아르케고스로 거듭나야 돼요. 그때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첫 번째, 내 의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남의 필요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너는 팔을 벌릴 것이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혁띠 묶어주는 것도 남이 하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아르케고스가 등장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영웅들이 왜 없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는데 우리는 우리 욕심을 따라 살고 내 생각을 따라 살고 내 자아 성취를 위해 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용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제자 훈련 받고서도 다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가지고 물고기나 잡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믿음의 용사가 된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할 때에 그곳에 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증거해요.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를 신문을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는데 예수님이란 말을 사용을 안 해요. 입에도 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엄금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가 죽은 것을 우리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을 얘기하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무엇으로 삼았어요? 임금과 구주로 삼았느니라 할 때에 그 임금이라는 말 아르케고스입니다. 아르케고스를 임금이라고 번역했어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 이곳저곳에서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는 임금이라고 번역했어요. 너희가 죽였는데 그를 왕으로 삼았다. 너희가 그를 죽였는데 그가 왕이 되었다. 너희가 그를 죽였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 너희가 그를 죽였는데 그가 가장 높은 분이 되었다. 그가 아르케고스가 되었다. 원문으로 아르케고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아르케고스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아니, 그분이 아르케고스가 되었다고? 그분이 아르케고스가 되었다고? 모든 사람이 풍랑을 만나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허리에다가 밧줄을 묶고 해안가로 가가지고 밧줄을 묶은 다음에 사람을 살린 아르케고스가 되었다고?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이 다 도망갈 때 용사가 앞에 나가 모든 적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전리품을 나누어 준 그 아르케고스가 되었다고? 그가 모든 것의 창시자인 아르케고스가 되었다고? 그렇다, 그가 아르케고스가 되었다고 지금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의 전리품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아르케고스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따를까 너희를 따를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아르케고스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르케고스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르케고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의 아르케고스라고 고백한 후에 자기 자신도 아르케고스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아르케고스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을 따를 때에 그런 아르케고스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실패하고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르케고스가 되어서 죄와 싸워 이기고 사망과 싸워서 이겨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의 선물을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용사 되신 아르케고스 되신 예수께서 싸워 나갈 때에 그 뒤를 따라 싸우는 모든 믿는 용사들은 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르케고스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바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에 따라오는 모든 고통을 감내할 그러한 의지를 갖게 돼요. 그게 아르케고스예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르케고스예요.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아르케고스예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길이 어떻게 될 것까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 마치 치밀하게 계획된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아르케고스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왜 그러지요?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 살기 때문에 마치 치밀하게 계획된 것처럼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은 생각하죠?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욕심에 따라 살고 내 생각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르케고스가 되면은, 주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면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르케고스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르케고스는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감격이에요. 얼마나 인생의 감격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자아 문제 가지고 자아 성취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은 그런 시시한 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하여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나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르케고스가 되어서 이미 승리한 전리품을 우리에게 나누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아르케고스를 따르는 작은 아르케고스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어땠느냐? 그렇게 못했어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도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그날 밤에 재판정 주위를 맴돌면서 왜 재판이 이렇게 부당하게 이루어지는가? 재판은 낮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한밤중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왜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 법정에서 저 법정으로, 다시 가야바의 법정에서 다시 또 빌라도의 법정으로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이 있는가? 이건 부당한 재판이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부당하다, 부당하다, 부당하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소녀 하나가 와서 당신도 한 패지, 당신도 예수님과 같은 패지, 그렇게 물을 때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그는 신앙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패배자였어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게 만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다 말하기를 한결같이 동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덩케르크 철수작전입니다. 1940년 5월 달에 독일군은 프랑스 벨기에 국경지대인 프랑스 방어선을 뚫고서 해안을 향하여 진격해 갔어요. 그 과정에서 연합군이 둘로 갈라졌고, 영국군은 퇴로를 차단당해서 그대로 몰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영국군의 사령관이었던 고트경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떻게 하든지 이 군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 해안으로부터 철수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을 다이나모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 북부 작은 해안에 고립됐던 40만 명의 연합군은 영국 국민이 필사적인 노력으로 구출한 결과 기적적으로 3만 명의 희생자를 거기 남겨놓고 철수하게 됩니다. 처칠은 이것을 가리켜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군용열차에 몸을 싣고 돌아오는 병사들은 우리는 패잔병이다라는 생각에 아무 말도 못하고 민망하고 죄스러웠습니다. 마치 죄수 수송 열차와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열차가 막 역에 도착했을 때에 시민들이 몰려와가지고 환영을 하는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덩케르크의 영웅입니다. 여러분이 돌아온 것을 참으로 환영합니다. 신문마다 기사가 나오는데 덩케르크의 영웅들이 돌아왔다, 덩케르크의 기적이다라고 말을 하였어요. 그럴 때 병사들이 다시 생기를 얻게 됐고, 그들은 쓰레기 패잔병에서 대영 제국의 병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패잔병이었던 그들을 영웅으로 대접했을 때에 그들이 2차 세계대전을 다시 성공으로 이끄는, 승리로 이끄는 주역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덩케르크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패잔병이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패잔병이니까.
아니, 베드로에게도 덩케르크의 기적이 필요했어요. 왜? 제자 훈련을 3년 동안이나 받은 후에도 베드로는 패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런던의 시민들이 덩케르크에서 돌아온 패잔병들을 환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드로를 사랑했어요. 그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패잔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 너 사랑해. 3번이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때에 패잔병이 용사로 바뀌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 이제 알겠냐? 네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아니야. 너는 너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갈 거야.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너한테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기 전에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내 욕심을 따라갈 순간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내 자아 성취가 목적인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그때 깨닫고 우리의 아르케고스가 되어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에게 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용사로 거듭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우리 이제 그렇게 삽시다. 그저 그냥 부자 되는 게 목적이고 조금 잘 사는 게 목적이면 인생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패잔병으로 살래요, 계속? 용사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올바로 설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패잔병에서 용사로 바뀌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패잔병에서 용사가 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용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설 때에, 우리 조치원교회 용사들이 수없이 일어설 때에 그 영향력이 놀랍게 퍼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용사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실래요? 억울하지 않아요? 난 속상해.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게 속상해. 한 줌 먼지도 남기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활활 불사르세요. 여러분의 정열을 다 불태우시라고, 아낌없이 다 태우고 가시라고, 하얀 연탄재 되기까지. 우리 몸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용사 됩시다.